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24절로 51절 말씀을 읽고 땅 분배의 종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3장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그동안 정복한 땅의 분배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19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8장 이제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18장, 19장 두 장을 통해서 그동안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가 마지막 이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이 그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미리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그러니까 13장으로부터 땅을 나누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13장 1절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땅 나누는 거 나오는데 제일 먼저 13장에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갓르 이렇게 머나세 반지파와 갓 르우벤 지파가 이제 땅 나눔을 받은 것이 이제 13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13장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14장 이제 초입에서는 그 동쪽 동쪽 땅과 서쪽 땅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조금 하고 난 다음에 14장 6절로부터 딴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관한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 전체와 이렇게 맞겨룰 만큼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였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4장 전체를 차지하고 15장까지도 이제 그 유다 지파는 갈렙이 이제 그 땅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파의 땅까지 걸치는 그러니까 상당히 길죠. 유다 땅은 그러니까 머가르 이렇게 요단 동쪽 땅을 세 지파를 이야기했는데 유다 지파만 이야기하는데 14장, 15장을 다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게 이제 땅 나누는데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제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 아납 아납 그 뭐였던가요? 아납하고 스불론 아납스잇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아래 땅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16장 1절로 16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17장을 지나서 그렇게 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17장까지 오고 18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7지파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자기들끼리 이 친밀감도 있고 혹은 또 동떨어지기도 하고 같은 그
이제 그 야곱의 아내 가운데 그 할머니 조상이 같은데도 땅은 떨어져 있기도 하고 혹은 좀 붙어 있기도 하는 그래서 이 그 여호수아 13장으로부터 19장을 보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 12지파 가운데 누가 좀 더 센 그 지파인지 누가 좀 더 그 가운데 약한 지파인지 그런 것도 드러나고요. 또 지리적으로는 이제 동서가 나뉘는 것 혹은 남북이 나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땅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내적 외적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또 경제적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작동을 해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처음에 땅을 나눌 때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땅을 나눌 때부터 음, 예, 땅을 나눌 때부터 이, 자기들이 장차 완전히 차지하지 못할 땅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죠. 저쪽 아래쪽으로 치면 이제 애굽에 속해 있는 것 같은 애굽 땅, 그리고 또 해양 민족인 그 블레셋 땅,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뭐 레바논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이스라엘이 별로 차지해 본 적이 없는 땅인데 아주 드물게 한두 번 차지했던 적이 있는 그런 땅들까지 다 자기 나라 땅에 이렇게 편입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첫 편입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입니다. 그 흥미롭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처음에 그렇게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는 가장 적은 땅을 아마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그 땅들을 그 작지만 그 자기들 몫으로 갖게 된 그 땅을 사울 시대에 단단하게 했고 다윗의 때가 왔을 때 다시 그 상당히 이제 넓혀서 가게 되고요. 마침내 그 솔로몬에 이르서는 솔로몬은 그 북쪽 늘 성경 읽다 보면 하맛 억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맛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이 별로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솔로몬 때에는 그 하맛 땅까지 들어가서 하맛 어귀를 지나서 하맛 땅까지를 차지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최대 판도를 솔로몬 때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네 시점에 걸쳐서 그 지역이 그 점점 확장되는 것 보이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의 시대가 오면서 그 말하자면 유다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초기 왕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영토적으로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거쳐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기도 전에 먼저 긴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19장 24절로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일곱 지파 가운데 그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한 18장 1절의 말씀에서 쭉 나와서 이제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너희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시돈 두로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이방 지역이죠.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지파의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여기 지금 단이 나오고 있는데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또 유다 지파 사이에 매우 동서로 좁게 있는 땅이었는데 단이 조금 더 넓혀갔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 것이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미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많은 해설을 했고요. 읽으면서 짤막짤막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오늘 말씀 19장 49절로부터 51절에 걸치는 말씀은 이제 땅 나누기를 마쳤다. 제비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제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나누었다는 이야기고요. 뭔가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좀 공정하지 못한 듯한 그런 것도 좀 보이지만은 아마도 그 지파별로 또한 세력도 있고 그 인원들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안배였으리라고 생각되고 뭐 오늘날처럼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 분배의 역사가 마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사흘길 되는 곳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던 그 시작에서부터 현실적인 목표가 온전히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신학자에 따라서는 창출내 민신 그렇게 5권을 오경이라고 부르고 이 여호수아를 함께 엎쳐가지고 육경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런
그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신학자 일반은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경으로 끝이 나고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부딪혔던 어떤 문제들은 너무나 잔혹하게 자기의 정복지들을 잔인하게 점령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아직 그들이 악하지 않을 때는 그 땅을 그냥 그대로 두었고 우상 숭배하고 악함이 가득한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화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 분배 마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이 땅 가운데서 마치 땅 분배를 마치듯 저희의 자산과 관련된 일들, 삶에 대하여서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뭔가 일단락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나이다. 저희를 지키시며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